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역자들인 목회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도리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교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에 있어서 큰 역할은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을 하고 또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섬겼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목회자가 생명을 걸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목회자만큼이나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또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갔고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 가운데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도리와 또 교회로부터 그 사역의 섬김을 받는 또한 이 사역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살피고 또 깨닫게 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와 사역자들의 그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는데, 먼저 바울은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 일부를 취하여서 살게 되었다라고, 복음 사역을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근 어느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어떤 현 주소와 그리고 이중직을 허락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조명을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의 의도는 이중직을 허락하는 것은 시대적인 그런 요청이고 또한 그런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에서 목회자들 역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저런 방송 매체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인즉슨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것은 요즘 한국 교회에 그렇게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중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직이 옳으냐 그르냐를 저는 이 아침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총회 헌법에서 이중직을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금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총회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 심지어는 우리 노예 안에서도 이중직을 부득불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중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10이면 10명의 이유는 정말로 살아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뷰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약간 희석을 하고 이제는 교회도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내용을 던졌기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역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는요. 그러나 목사님이 일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존재로서 그건 역시 어떤 교제하는 면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로 그 부분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가르치고, 또한 선교하고, 또한 치유하는 이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냥 교제로서 친목, 코이노니아로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조금은 아쉬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헌신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복음 사역자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생활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복음 사역자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목회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스스로 교육자들이,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못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역의 그 효율적인 성취는 분명 어려우리라고 여겨집니다. 복음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고 또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 사역자들인 교회 사역자들에게 협력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교회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행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공개를 받고 살아가는 사역자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바울은 사명감과 헌신적 수고로서 그는 사도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상 받을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과 직업에 충실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목회자들은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 사명이고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를 당하는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보다는 내가 헌신한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땅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일이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에 당연하게 기꺼이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보통의 사역자들과는 다르게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당연하게 자신도 그렇게 사례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이방 가운데의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사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도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좋고 좋지 않고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당연하게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영혼의 열매 그 자체가 오늘 사역자에게는 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기도와 복음 전념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세워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의 이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사역자인 목회자인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은 마땅히 복음 사역에 전념을 해야 하며,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또 교회에서 전담하여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는 말씀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먹이는 일에 전념하고, 또한 성도들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생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다가 또 주신 그 은혜로 또 교회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런 헌신들을 통하여서 교육자, 목회자들을 돌보는 일로 인하여서 서로가 정말로 영원히 살아가고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삶, 정말로 끝까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든 사명자이며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인정을 기대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것은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부르심에 합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